네,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기간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더 말씀 깊이, 은혜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넓게 또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또 간직하고 또 깨닫는, 그래서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경기간 참여하는 우리 지체들, 형제자매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서로 너무 길어가지고 얘기를 하다 말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금요일반하고 주일반 있으니까 어디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쭉 한 번은 얘기 다 못했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원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오기 전에, 등장하기 전의 역사. 자, 성경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두 글자. 설교. 성경 설교다. 또요.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자의 맥락, 듣는 청중의 맥락, 그 사회의 맥락, 컨텍스트에서 텍스트를 봐야 된다. 왜냐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말해야 되는지, 이제 뭐 기레기니 뭐니 뭐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들이 내지는 이제 어떤 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맥락을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말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런 말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맥락을 놓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뭐 국회의원이 욕을 했어요. 당연히 욕을 하면 안 되지. 근데 맥락을 보니까 어떤 시민한테 국회의원이 욕을 했는데 이 시민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협심 있는 국회의원이 당신이 아무리 우리 지역구 사람이어도 그딴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욕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똑같은 욕이지만 어때요? 전자는 맥락을 빼고 놓고 보면 국회의원이 욕을 해? 근데 맥락을 놓고 하면 어때요? 욕하길 무지 잘한 거죠.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하니까, 이스라엘은 뱀이 많아서 독사라고 욕하는 거고 한국은 이제 강아지가 많아서 개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개들이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개 XX야 그런 게, 그래서 개 X야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은 뱀이 많으니까 이 뱀 새끼들아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개 XX에 욕을 했겠죠. 이제 그게 성경에 이제 기록된 거죠. 네? 그것도 뱀 새끼한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 새끼야를 넣을 수가 없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서도 그 단어가 되게 어떤 단어였죠? 써서는 안 될 단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건의 얘기하면서. 잠잠이. 네? 잠잠이? 잠잠이가 아니라 뭐라고? 네, 그 뭐지? 험한 방금 들었는데도 까먹었네. 그죠? 근데 그게 예수님이 욕을 하셨네? 이러면은 맥락을 빼놓고 욕을 하면 예수님이 입이 험한 분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우습게 하는 사람이야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그걸 하고 제사장직을 사위한테 물려주고 막 이런 사람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독사하셨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잘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셨어요. 야, 상을 뒤엎으셔? 근데 보니까 종교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거죠. 그러니까 맥락을 빼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혼 얘기도 이제 예수님께 누가 뭐라 하죠? 이혼해도 됩니까? 모세가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해도 된다는 게 뭐 이혼하면 어때? 다 뭐 우리가 솔직히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 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혼서를 써주란 건 이혼을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가 생활을 책임지지 않으면 여자들은 먹고 살 방법이 전혀 없었거든요. 이거 쓰고 무슨 일을 하겠으며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생활을 아예 할 수가 없다고. 기껏해야 이제 그 추수 때 알곡 죽는 게 전부라고요. 근데 이 못된 남자들이 부인을 버려놓고 이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는 싫지만 그렇다고 딴 남자한테 시집가는 꼴도 못 보지, 이런 못된 남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여자들은 이제 뭐 진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죠. 그럴 바에 책임 안 질 거면 이혼해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빼놓고 모세가 이혼이 된다고 그랬는데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맥락은 창세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담 시대도 아니고 노아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 시대도 아니에요. 창세기를 언제 썼어요? 모세 때 뭐 하고 나서 출애굽하고 나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된다고요? 출애굽의 맥락 속에서 이스라엘의 뭐를 얘기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노예 살해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 때 주었던 약속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다. 그 맥락으로 이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물론 다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출애굽의 구원의 관점에서 창세기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제가 족보 겹치는 것도 보여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해서 모세 시대까지 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해까지 말씀드렸죠.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거든요.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 나라가 몇 개 있었다고요? 가나안에만, 주변 나라 말고 가나안에 7? 북왕국 5, 남왕국 5을 여호수아가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개 나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10개. 더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북왕국, 연합국 5, 남왕국 5이라고 했으니까 뭐 거의 딱 10개 나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에, 조그만 땅에 10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나라라고 하는,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수아 때 왕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어려운 일에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죠. 군대를 물리쳤다니까요. 군대를 없애버린 거예요. 군대를. 그러면 이제 각계전통만 남아있는 건데 동네 싸움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만? 군인만? 20대 이상 남자 군인만 몇만? 60만. 네? 미디안 큰 군대가 기드온 때 몇만이었다고요? 14만 5천. 그러면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군인만 60만. 자,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졌다니까요. 네? 그런데도 사사기 때 땅을 차지하는데 여호수아가 분배까지는 끝냈지만 사사기 때는 이제 그 분배한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니엘이 차지했다는 거 외에는 그 뒤부터 안 나와요. 대표적인 사사가 이제 기드온과 삼손이지만 10명의 사사가 있지만 아무도 여기를 제대로, 심지어 삼손조차도, 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죽을 때 5,000명을 죽였다는 말은 나오지만 삼손 때 블레셋을 차지했더라, 가나안을 차지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온다고요. 블레셋이 더 강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를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두면, 아무리 군대를 물리쳤어도 내버려두면 또 민병대가 조직되고 얼마든지 조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 12명 사사가 있을 동안에도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삼손같이 몇천 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이 뭐를 모의해야 돼요? 삼손 같은 사람이 있으면 뭐를 모의해야 돼요? 우리 협력해서 블레셋을 물리치자. 혼자서 5,000명을 죽인 사람이 있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그 블레셋과 전투할 때 보면 요나단이 무기든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블레셋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죠? 근데 막 가니까 멀리서 사울왕이 보니까 쟤네들 왜 저래? 우리 중에 누가 갔나? 요나단하고 요나단 칼 잡은 부하 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둘이서 막 죽이기 시작하니까 막 그 블레셋 군대만 흩어졌다는 거예요. 싸움이란 거는 물론 그런 일이 막 두 명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싸움이란 건 꼭 숫자만의 싸움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밀리기 시작하면, 이거 뭐 싸울 생각이 없으면 이게 뭐 2명이라도 뭐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나귀 턱뼈로 몇 명이었죠? 성경 안 읽어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나귀 턱뼈로 몇 명이었죠? 나귀 턱뼈로 죽인 요새 제가 공이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제가 빠지기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600 몇 명이에요? 3,000이었던 것 같은데 1,000명을 1,000명이었다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1,000명이 죽으면요 여기다가 시체 다 못 쌓아놔요. 그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나귀 턱뼈로만 1,000명을 죽일 수 있을 정도면 삼손과 모이해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칠 생각을 해도 이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삼손을 넘겨주면 우리는 무사할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예?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을 넘겨주면 우리는 안 죽인다고 약속했어. 어때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사사기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너무 나약하고 싸울 의지가 전혀 없죠.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맥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사기 때는 그랬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데 생각을 안 하니까 왜 그랬을까? 여호수아 때 북왕국 남왕국을 다 물리쳤다고 그랬는데 왜 사사 시대에 그렇게 헤매지? 우리가 그걸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님이 설교질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사기의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 여호수아서 때의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이미 다 마련해 놨는데 왜 이스라엘은 못 들어가는가? 삼손 같은 사람도 있고 기드온 같은 사람 300명으로 14만 5천을 물리치는 사람도 있는데 에욱 같은 그 사사 같은 경우도 왼손잡이인데 뭐 어마어마한 장사하고 베냐민 지파 엄청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놀라운 사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삼갈 같은 경우는 몇 줄 나오지도 않지만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때도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 이 사사기 때도 보면 그런 사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물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궁금해해야 되는 거, 왜 그랬을까? 응?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심하다. 정말 너무 인간은 가망성이 없어. 그런 이렇게 너무 나이브한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되고 거기에 우리가 투영돼야 돼. 다 해주셨는데 왜 우리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자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우리에서 대신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 위해서 싸우신 사자의 모습도 있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고양이처럼 굴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야 돼. 이게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투영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사사기까지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한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그때 우리가 아브라함도 뭐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고 뭐 거기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성경은 그걸 가감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체면을 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런데도 성경이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말이에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 다 그래도 된다가 아니라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대우르에서 떠나서 말씀만 붙잡고 가나안까지 올 정도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열방의 아버지가 될 만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지려면 넘어질 수가 있다. 다윗같이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자 목욕하는 것만 봤다가 자신에서 목숨을 바친 충신을 죽일 생각을 하는 짓을 다윗 같은 사람도 할 수가 있다. 야, 다윗도 별거 아니네.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길을 세우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다윗도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자칫 우리의 죄를 우리 다윗도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그러는 거 당연하지. 이런 핑계용 보호용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건 같이 망하는 거죠. 다윗이 그 대가를 얼마나 치렀어요?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요. 아들 셋이 죽었어요. 네? 우리아를 죽인 대가로 아들 셋이 죽었다니까요. 제 막내 아들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제 눈둥이 아들.
제 아들 무척 건강하거든요. 근데도 저는 제 아들을 보면서 얘가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상상을 종종 해요. 너무 튼튼한데. 그건 난 아마 못 살 거야. 그런 상상을 한다. 그런 상상을 지나가다가 한다고요. 근데 다 큰 생자식을 셋이 죽었어요. 그 모습을 봤어요. 다윗이 젊은 나이에 아들 셋이 죽는 걸, 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아들도 봤어요. 압살롬을 봤어요. 응? 이게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여태까지 그 아버지의 인생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실패감을 다윗이 왜 겪었냐? 우리아를 죽인 대가 때문이다. 우리아를 죽인, 아무도 모르게 쥐도새도 모르게 죽였는데 왕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백그라운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정한 왕인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습. 다윗이 왜 진정한 왕이라고요? 땅을 정복했기 때문인데, 아브라함 때 줬던, 우리 계획상에 좋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약속을 지켰기 때문인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했기 때문인데, 제일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사울왕 때도 땅은 차지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네? 약속. 누구를 물리쳐야 된다고 그랬죠? 누구를 물리쳐야 가나안을 차지한 거다? 블레셋을 물리쳐야 가나안을 차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여기 지도가 어디지? 네, 블레셋. 이 해안가 사람, 이 사람들은 에이시아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하부 예. 기준 정대로. 그러니까 유러피안이에요. 피가 유러피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나안 전체를 끼고 있는 해안가가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면 어때요? 문물이 들어오는 걸 다 막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배가 해서 정착할 때 내는 돈, 그 뭐지? 파나마 운하 있잖아요. 파나마 가서 운하 봤는데 정말 기묘하죠. 거기 그 큰 배가 딱 지나갈 수 진짜 막 달랑말랑해. 큰 배 같은 경우는. 네? 근데 그게 있음으로 인해서 삥 돌아갈 수 있는 걸 딱 가로지르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 하나 지나갈 때 보통 100만 불이에요. 그거 한번 지나가는데 보통 100만 불. 네? 또 아주 큰 배는 몇백만 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몇백만 불을 낼 만큼 그게 세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비용, 그 시간 그 생각하면 몇백만 불을 내고도 그게 파나마는 그걸로 그래서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자 블레셋이 만약에 계속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자 요바에 맨날 배가 정착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이 누구한테 가요? 블레셋한테 가는 거예요. 문물이 들어올 때마다 $10였는데 블레셋 끼고 사야 돼요. 그럼 이게 $10일까요? 막 20, 100 그렇게 될 거라고요. 블레셋을 차지하지 못하면 보세요. 지금 가나안 전체를 거의 반 이상을 블레셋이 끼고 있잖아요. 네?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하고는 여기서 계속 눈치살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 때도 삼손에는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얘기가 안 나올 정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때 왕국 시대에는요 블레셋을 물리친 나라가 진정한 왕이에요. 근데 그 블레셋을 물리친 왕은 다윗 왕밖에 없고 솔로몬은 그 영향력으로 은퇴를 그냥 잊고 있었을 뿐이고, 네. 그 뒤부터 이제 왕들이 다 질이 멸렬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은요 이 왕정 시대 전과 왕국 시대 이제 후로 놓고 보면, 자 모세 오경이 이 구약 성경 앞부분에 있어서 핵심이죠. 이 모세 오경은 우리가 책 종류로 무슨 책이라고 한다고요? 율법서예요. 율법서.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 사사기까지 뭐 율법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까지 이어지니까 이 가장 큰 핵심은 이 모세오경에서는 율법이고요. 이제 왕국 시대 때는 물론 그때 율법서가 있었지만 율법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깨우치게 한다면 이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전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전했어요. 네? 구약 시대의 그 앞부분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세요?
선지자와 같은 나와 얼굴을 대면해서 모세는 그냥 출애굽의 지도자가 아니라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전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 율법과 선지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는 누굴까요?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가 역사적으로 더 큰 일을 했지만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예요. 그래서 말라기 때에도 메시아가 오실 때 누가 먼저 와야 된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 엘리야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누구 생각해요? 엘리야를 생각해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인 거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거잖아요. 다윗 왕 때는 아브라함 때 약속을 다 지켰고 통일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얘기 드렸죠. 유다 지파로 온 다윗이 계속해서 이 베냐민과의 싸움을 피하면서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을 피하면서 이 통일한국을 다 이루어 간다고요. 그 우리아를 죽인 거 외에는 다윗은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한 왕이었어요. 긍휼이 많은 왕. 다윗이 도망자 시절 때 누가 다윗한테 몰려들었어요? 도망 다니고 있으니까 군대를 못 수놓고 뭐 다윗이 그런 생각도 안 갖고 있었고, 근데 누가 다윗한테 왔어요? 약한 자, 뭐 억울한 사람들, 또 주인한테서 도망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주로 억울한 사람. 다윗도 주인에게 배반당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 왕이 자기를 배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다윗한테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성도들 대할 때 좀 제가 달라졌던 계기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 전에도 물론 제가 장례식도 치르고 다 뭐 이렇게 성도 장례식 치르고 장례도 많이 가고 그렇게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식을 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지 그러면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 아프실 때 이제 한국에 계셨고 저는 여기 있었으니까 가끔씩 가면은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목사님 자주 오시냐고. 그래서 저도 목사인데 그걸 제가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자주 오시나, 신방은 오시나, 담임 목사님은 오셨나,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의 마음은 그런 거죠. 와서 한 번이라도 더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가정 보면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제가 느껴지는 거죠.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그 뭐 너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도 도망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망자들이 왔을 때 뭐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들이 어떤 배반감과 어떤 쓴뿌리를 갖고 있을지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같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다 도망자고 억울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용사들이 된 거예요. 용사들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과 있으면서 다윗이 또 한싸움 하는 사람 아니에요. 물맷돌에 아주 한 물맷돌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서 이 도망자였던 이 사람들이 명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로를 이루는. 그러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사울왕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는 원하는데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아요. 사람들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나라보다 자기 사람들이 먼저죠.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윗 때는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사울왕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고 있는 자기 군대 장관을 내쫓잖아요. 자신의 사위고 자신에서 계속 죽으려면서 싸운 이 다윗을 내쫓았잖아요. 사울왕이 죽은 건 다윗을 내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아브람이었잖아요. 아브람은 뜻이 뭐예요? 아브람은 뭐고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면 아브람은 뭐겠어요?
비슷하잖아요. 이 땅의 아버지. 그냥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한 사람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한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을 정도의 아버지. 자기 목숨 지키기에 급급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의 아브라함이 되어 있다는, 열국을 품을 아버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자기 아내 무덤 하나 겨우 살 적이었는데, 예, 그건 후의 일이긴 하지만 뭐 그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따른 사람이 그 땅에만 몇 명 있었다고요? 318명. 이 숫자까지 바뀌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318명 여러분 편 만들는데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에서 목숨 걸고 같이 전장에 나갈 318명. 저는 평생 31명도 모으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자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데 318명이 따라갔다니까요. 전쟁은, 여기 전쟁 아무도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6.25 세대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안 해봤고, 저 군에서 총 제가 한 10번 쐈나? 예. 그것도 몇 번 땅땅땅 하고 끝나고, 예. 그게 다였는데, 전쟁이란 건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전쟁이에요.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전쟁을, 총 쏘는 전쟁은 멀리서 쏠 수 있고, 이렇게 숨어서 쏠 수 있지. 칼은요, 그 앞에 나를 죽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318명이 따라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네. 친화력이 그냥 좋은 사람 정도인가요? 친화력 좋으면 318명이 나를 위해서 죽어요? 그런 일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냥 있는 군대 갖고 싸웠던 다윗이, 네, 이제 자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31명의 장군이 있을 때 아무도 다윗을 넘볼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으로 되어진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 31명이 도망대사가면서 다윗한테 그걸 배운 거거든요. 네? 다윗도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우회가 이제 왕과 신하 사이 존재했던 건데, 솔로몬은요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다윗 왕이 너무 그냥 완전히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냥 머리 하나 좋은 것 같고 정치만 해가지고 행정구역 세우고 막 하고 조공 받고 조공 주고 이러면서, 예, 또 정 안 되겠거든. 이제 딴 사람 부인 하나 더 챙겨주고, 부인 몇 명이었죠? 솔로몬이 1000명이었나요? 예. 부인 1000명을 왜 세웠겠어요? 솔로몬이 그냥 여자들 너무 밝혀가지고 1000명의 부인을 세운 거예요? 다 정략 결혼이에요. 정략 결혼. 예? 전쟁할 것 같으면 결혼해주고 그걸로 평화를 이루었는데 결국엔 그게 다 화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보암이 뭘 배웠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래도 지혜라도 있는데 로보암은 자존심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몇 년? 성전 짓는데 7년, 궁전 짓는데 13년. 그러니까 공사만 몇 년? 20년. 맨하탄 가면 짜증나는 게 맨하탄은 항상 공사 중이잖아요. 네. 맨하탄 생긴 이래로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섬이니까 또 오래됐으니까 몇 병 지났으니까 계속 공사 중인 거죠. 네? 계속 동네가 공사 중이면요, 내가 거기 살지도 않는데 맨날 뭐 막아놓고 또 돌아가라고 하고 뭐 일방통행 해놓고 막아놓고, 뭐 그것도 짜증나는데 나 한 달 동안 일했는데 일주일 쉬고 또 한 달 일하러 또 가야 돼. 그걸 돌아가면서 계속 20년을 한 거야. 20년을. 물론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24당번을 짰어요. 24당번. 네? 한 달하고 얼마 충분 쉬게 하고 다시 하고. 그래도 20년. 여러분, 한 달하고 한 11개월 쉬었다고 해도요, 1년이 어때요? 금방 돌아오죠. 우리는 12시까지 잘 안 자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데, 옛날에는 호롱불이 아니라 촛불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가 어때요? 엄청 더 빨리 지나갔죠. 예? 근데 뭐 11개월 지면 또 가야 돼? 그걸 20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르호보암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 때문에 공사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를 쉬게 해달라. 당연하잖아요, 그죠? 20년 공사했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어떻게 할까? 쉬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솔로몬도 너무 많이 공사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게 해주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을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자기와 같이 자란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와 같이 자란 신하들의 말이 더 타당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아버지와 같이 있었던 신하들은 꼰대여가지고 싫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랬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왕이 아니어서 기억 잘 가늠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누가 더 타당해서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지금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일 수 있었어요. 네? 누구였죠? 그 아히도벨이 지금 밀어붙이는 김에 다윗을 죽여야 된다. 다윗을 죽여야 전쟁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쫓아가야 된다. 근데 후세가 와서 이제 항복하는 척 해가지고 있으니까 야 후세한테도 들어보자. 후세가 뭐라 그래요? 당신 아버지를 당신이 잘 알지 않냐? 지금 아마 어디 숨어서 늑대처럼 사자처럼 움크리고 있을 거다. 다윗이 일어나면 이건 뭐 한 번 패배하면 당신이 지금 차지하느라 금방 잃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해서 전쟁하자. 네? 자, 한번 크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버리고 후세의 모략을 따랐다는 거예요. 후세의 모략이 더 그럴싸했다는 거예요? 둘 다 그럴싸한 거죠. 근데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듣고 싶은 말을 들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그 여러분 친한 친구가 이렇게 남편 욕을 하고 막 부인 욕을 하고 그럴 때 옆에서 맞장구 치면 돼야 안 돼. 네. 그때는 괜찮아도 이제 둘이 사이 좋아지면 이제 역풍을 당합니다. 네. 절대 와서 자기 배우자 욕하는데 거기 맞장구 치고 그래 네 남편 이상해 큰일 납니다. 네. 야 너 그 부인이라고 두고 있냐 왜 참냐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죠? 그때는 그냥 듣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해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듣고 싶은 말 듣고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말 들어도 안 되잖아요.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책이 아예 나왔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이 사회학자들이 많이 얘기했어요. 점점 사회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어 있대. 잘 살수록 그게 더 심해지게 돼 있대요. SNS고 뭐 그런 게 없어도 페이스북이 없어도 잘 살게 되면 다 반드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대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위하고 어느 한쪽을 위하고 네? 그런 게 그게 뭐 사상적으로뿐만 아니라 뭐 보수 진보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화 뭐였지? 맷 데이먼 나온 영화인데 그 부자들은 다른 행성에서 잘 살고 가난한 사람들 지구에서 그냥 아픈데도 안 고쳐주고 막 그런 영화가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약들이 아주 효과적인 약들이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항생제 없어서 지금 그걸 아스피린 하고 그런 거 안 줘가지고 아이들이 1시간마다 하나가 죽나 10분마다 하나가 죽나 그래요. 전 세계. 전 세계에서 지금. 예. 아이들이 죽는 그 숫자가 그 항생제만 줘도 사는 아이들이 10분이나 하지 않대요. 공 하나 가지고 이게 돕는 건데 구글링 해보면 나와요. 1시간마다 죽는 것도 놀라운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약을 줄 돈이 없는 거죠. 어느 나라가 그 약을 줄 돈이 없겠어요? 미국이 혼자 줘도 줄 수 있죠. 제약회사가 맘먹으면 줄 수 있죠. 왜 안 주는 거야? 정치도 있고 다 있죠. 결국 돈 때문인 거지. 네? 제가 아이들 죽더라도 제가 빨고 팔겠다는 거죠. 네? 지금 뭐 이 팬데믹 때 제약회사 돈 얼마나 많이 벌어?
그거 다 토해내야 되는데 실은 한 반은 토해내야 되는데 예? 토해낼 생각이 없죠. 정부가 그냥 다 밀어줬기 때문에 제약회사들은 10대 기업 안에 다 들어가 있을걸요? 제약회사가 뭐 어마어마 물론 그 제약 그 약을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가 돼야 그 약 하나가 나온대요. 근데 그 약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거 돈 회수하는 거는 금방입니다. 그런데도 싸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지금도 효과적인 약들이 더 효과적인 약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일부러 비싸게 해놓고 안 내놔요. 안 낮춰요. 그냥 부자들 10명한테 팔아먹는 게 가난한 사람 10,000명한테 팔아먹는 것보다 10,000명이 가난한 사람 10만 명 팔아먹는 것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네? 만약에 암을 치료하는 약이 나와도 네, 이걸 아마 제약회사가 제가 뭐 이게 음해하고 뭐 그런 음모가 아니라 네, 이건 지금 현상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암 치료제가 나와도 제약회사가 그거를 뭐 10만 불? 10만 불에도 안 팔려고 할 거예요. 네. 이 약 하나 먹으면 암이 낫는다. 그래도요 10만 불에도 안 내놓을 거예요. 그거를. 네? 10만 불이라도 우리가 집을 팔아서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 새끼 살린다는데 하고도 남죠? 10만 불에 절대 안 팔 겁니다. 미니멈 100만 불? 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부자들 100만 불이 돈이에요? 우리한테는 100만 불 구경이나 해보자지만 네? 매일 이자만 100만 불씩 매일 붙는 사람도 있어요. 매일 이자가 100만 불씩 붙는 사람들한테 그 100만 불이 돈이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100만 불 주고 파는 게 우리한테 10,000불씩 해도 100명 모아야 되잖아요. 100명. 암 환자가 100명이 우리에게 100명이 있겠어요? 이 베스페이지에서 모으면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자한테 100만 불에 파는 게 훨씬 제약회사에는 이게 이익인 거예요. 근데 뭔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점점 사람은 극단으로 치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뉴스를 해도 이게 MBC 뉴스냐 CNN 뉴스냐 그러니까 내가 진보면 어디 거 들어요? CNN 들어요? CNN 듣고 보수면 MBC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걸 듣는다니까. 방송도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방송도 색깔을 분명. 뉴욕타임즈가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예요? 뉴욕타임즈는 보수라고 딱 해. 한국 조중동은 그냥 보수잖아요. 한겨레만 진보고. 네? 그러니까 딱 진보 보수는 조중동만 봐요. 네. 진보는 한겨레만 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사고가 계속 네.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정치만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제약회사에 말 그것도 그거예요. 점점 세상은 부자만 위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만 위하는 이런 극단이 계속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계속 몰려갈 거예요. 균형을 찾고 잃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신앙에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 케빈 목사님 그 소그룹 세미나 때 들으셨죠? 소그룹은 대체로 두 가지 모습이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묵상 중심으로 소그룹을 하거나 그냥 모이면 그냥 야 우리 다음 달에 어디 갈까? 뭐 먹을까? 교제 위주로 하거나 교제도 중요하고 양육도 중요해요. 근데 목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반드시 치우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6대4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7대3, 8대2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이면 그냥 뭐 먹을까만 하거나 앉아봐. 막 혼자 설교를 저도 30분 하는데 막 1시간 동안 설교하시는 목자도 계시대요. 1시간 설교하는 목자가 있대요. 네? 목장에서. 네? 그러니까 둘 다 균형을 잃은 거죠. 이게 말씀과 교제가 목장에서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저는 말씀에 더 제가 포커스돼 있어요. 네. 또 기도에는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에 옛날 돌아가신 정필도 목사님 기도에 아주 포커스돼 있는 거죠. 그냥 뭐 누가 성도들이 얘기만 하면 기도합시다. 게임 오버.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내가 기도에 더 포커스돼 있다고 해서 말씀을 목사가 포커스하면 되겠어요? 그럼 균형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율법에 치우쳐가지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균형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한테 뱀새끼라고 욕을 하셨냐? 치우친 거예요. 균형을 놓친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는 거에는 최적화되어 있고 너무 열심인데 율법을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에 그 할트를 그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 그런 맥락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자 물론 바리새인들이 그런 맥락은 있어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선지자도 없고 400년 동안 무려 400년 동안 그러니까 교회 쉽게 말하면 교회가 목사가 없었던 거죠. 예?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채로 400년이 지났으니까 그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리티를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이 본질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본질을 놓쳤으니까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새 우리가 제자훈련, 제자형 성경개관 이런 걸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주변 친구 목사님들한테 다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요새 제자훈련 어떻게 하냐, 그 성경개관은 어떤 게 좋냐 다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1대1도 그렇고 성경 개관도 그렇고 제자세움도 그렇고 예전에는 이제 그 우리 오카노 목사님 때는 너무 그게 없었기 때문에 옥 목사님은 이제 쉐어링 위주를 제자세움을 강조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 옛날에 기억나세요? 구역공과 기억나세요? 구역공과?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 구역공과 기억나세요? 그리고 아이들 선데이스쿨은 성경 공과 기억나시죠? 그때 공과라서 공과 같이 공부한다 그래가지고, 예? 그 구역공과 교재, 이제 성경 공과 교재가 있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교재가 한 미국 걸 뺏긴 건지 어떤 건지 몰라도 하여간 진짜 잘 만든 거예요. 저 그걸로 저 성경 공과 출신. 예. 그냥 하나씩 그거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고 다 외우고 그거 끝나거나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거 하고 나면 진짜 이 웬만한 사람들 이름하고 아들이 뭔지 누군지 그런 거 다 깹니다. 달달을 깹니다. 그리고 노예별로 모여가지고 성경 암송 대회 하고 말이죠. 예? 이제 그랬는데 오카노 목사에 와서 보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쉐어링이 없고 삶의 적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적용을 이제 강조하신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이게 옥 목사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쉐어링하면 실은 제가 성경개관이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알았어요. 나 혼자 떠드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름다운 게는 같이 얘기하는 걸 좋아해. 얘기하는 걸.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데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네. 그 기도원하고 삼수 그때 네. 왜 그렇게 됐는지 계속 궁금하거든요. 기도원 삼수 때 왜 그랬냐고요? 네, 왜 이렇게 물리치지 못하고 네. 그렇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온니엘 때 빼고는 아무도 싸웠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네.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는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계속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도 보면,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야기가 계속 같이 나간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궁금해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앞과 뒤를 보시면 돼요. 네? 자, 기도원과 삼손 때는 기도원과 삼손 같은 사람도 있고 온니엘도 있는데 왜 안 싸웠을까? 그죠? 출애굽하고 나서 1세 출애굽 1세대가 갔는데 아낙수선 보자마자 기가 길렸죠. 네. 그래서 아무도 12명 정탐꾼 중에 2명 빼고 다 싫다고 그랬죠. 네. 그때 2명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하고 또 가는 갈렙이었죠. 그죠? 자, 다윗이 진정한 왕이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네. 골리앗과 싸우는데 골리앗이 아무리 3m 40이어도 창 10번 찌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창 10번 찌르면 죽어요. 10번만 찌르면 돼요. 10번도 필요 없어. 그냥 심장 한 번, 여기 한 번이면 그냥 죽어요. 그죠? 숨을 지금 죽어. 근데 아무도 싸울 생각을 안 했어요. 안 한 거죠. 누구만 했어요? 다윗. 다윗만 했다는. 골리앗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게요. 심지어 하나님을 욕했다고요. 니네가 신앙인이라면서 나하고 싸울 인간이 하나도 없냐? 니네 진짜 개 졸개구라면서 별의별 욕을 막 했다고요. 다윗이 형들한테 도시락 주러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혼자 열받은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 사람도 열 안 받았을까요? 다른 사람도 열 받았겠지만, 열은 받았지만 이 열 받은 거를 의협심으로 신앙으로 싸울 생각은 누구밖에 안 했다? 다윗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감히 싸울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이 너무 강해서. 그러니까 그런 해석들은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앞뒤 문맥상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동안의 그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어야 마땅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출애굽의 기적,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물리치고 오게 할 수 있는
군사적인 경제적인 여건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출애굽할 수 있을 정도로 나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비롯한 12명의 정탐꾼도 안악자손과 부딪히면서 뭘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을까? 근데 보세요. 애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이겼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 나올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물리치셨다, 나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안악자손들도 우리 밥일 거다. 여태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안 한다고 생각하냔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는 걸 다윗은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항상 10대 12로 늘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듯이 사사시대에도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비슷한 기계나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정교연수련회 가면 우리 다 같이 가서 정말 모처럼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2박 3일 동안 같이 하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확신이 없으세요? 우리 다 아니어도 친한 우리 사람들끼리 가가지고 같이 애들 놀려주고 막 우리 송 장로님 운동 좋아하시고 같이 운동하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운동하고 족구하고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좋겠어요. 근데 자, 그러면 150개가 모자라야 돼요? 남아야 돼요? 넘어야죠. 150은 너무 모자라야지. 너무 150까지 하면 넘어야지. 응? 근데 어때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전을 못해. 태워드릴게요. 이제 우리 목장 식구 가서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400불 너무 비싸.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반을 대는데 400. 여러분 어디 가서 2박 3일 동안 그 호텔에 퍼실리티에 음식 다 주고 400불짜리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우리 반 대주고 있어요. 근데 안 가려는 사람들은 어때요? 어쩌고 뭐 그 좋은 날 어쩌고. 예. 네. 그게 이 수련회만 그래요? 이 은혜, 자, 성경 개간 여러분 결심하기까지 어려웠지만 제가 혼자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하면 재미없는 졸려요? 하면 아니요. 하면 제자샘도 어려워도 1대1도 어려워도 하면 다 좋아요. 그죠? 해보면 알잖아요. 우리 같이 1대1로 저 1대1 해봤는데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하면 제가 부담이 없는데 1대1로 하면 이 1시간을 온전히 이 사람과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근데 하시는 분은 너무 좋은 거야.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거야. 이 교재 1대1 교재가 사실 별거 없거든요. 교리를 말씀을 그냥 쭉 보는 것 같이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다예요. 근데 하시는 분은 뭐 해야 된다고? 예? 암송 두 구절. 예. 근데 이분은 4대째 믿는 집안인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난 죽겠는데. 너무 좋았다는 거야. 너무 좋았대. 예?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거야. 말씀은요. 시작이 어려웠지 하면 다 좋아요. 근데 어때요? 안 해. 하려고 안 해. 응? 나 늙으면 할게. 언제 하면 할게. 늙으면 돋보기고 언제 해. 시작이 반이에요. 네, 시작이 반인데 네? 하면 좋거든요. 단기 선교 그 더운 날은 어떻게 해요? 가보세요. 단기 선교 가면 그 선교에 은혜가 있어요. 막 우리 단기 선교 가는 애들은 거의 중독되듯이 가요. 우리 맨날 가는 애들만 가거든. 그러니까 걔네들은 좋은 거 아니까 가는 거예요. 가보면 얘네들 영혼 살리고 그 감격을 얘네들 경험했기 때문에 막 중독처럼 간다고 막. 예? 자기들이 먼저 좋아서 간다고요. 예? 그러니까 하면 좋은 걸 알아. 근데 뭐예요? 하려고 안 해. 예? 자, 제일수일 얼마나 가면 이게 은혜가 있거든요. 이 절기의 예배는 또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어때요? 광고를 하거나 말거나 뭐 사순절 책자를 주거나 말거나 뭐 예? 안 가. 예? 그러니까 그게 늘 우리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사기 시대에만 도전이 아니라 보세요. 아브라함 혼자 호롤단신 싸우잖아요. 응? 그러니까 아무도 믿음의 도전에 응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전은 그래서 항상 똑같으세요. 예? 그냥 여럿을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 사람을 키우셔가지고 제대로 12를 만드셔가지고 제대로 한 교회를 만드셔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세요.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 제자 세움 첫 시간 하는데 책이 제자 세움 이거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자 세움 안 해보신 분이 너무 많죠. 네. 제자 세움 책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첫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목사님 이렇게까지 어려운 것까지 우리가 해야 돼요? 지난주에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어려운 뭐 규범적 해석? 도대체 이게 뭔 단어도 모르겠대. 한국말인데 단어도 모르겠대. 이렇게까지 어려운 걸 우리가 세미나에 졸업한 사람들이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두 개를 분리하고 있지 않다고.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걸 분리하고 있지 않다. 사랑하는 건 아는 거고요. 아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네? 왜 극단으로 치우친지 아세요? 왜 부부가 어느 순간 죽도록 싸우다가 딱 휴전하고서 좋아지지도 않고 나빠지지도 않고 평행선을 계속 긋는 줄 아세요? 알려는 걸 멈추는 거예요. 알려고 하는 걸 멈추는 거예요. 말해봤자 잔소리 한다고 싸울 테니까 그냥 말자 하고 휴전 상태인 부부가 내가 생각하기엔 90%? 네, 저를 포함해서 그럴 거예요. 이 말 한마디 던졌다가는 이건 핵폭탄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아무도 터치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관계가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까지 오셨다는 얘기가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그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시면서까지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의 신발을 신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셔서까지 끝까지 그거를 알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히 유한의 옷을 입고 여러분 제 아들 9살 저 이제 52살 이 52살이 9살의 옷을 입는 것도 힘들어요. 네? 그것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싸우다 그냥 핸드폰 줘버리고 말아요. 그래, 핸드폰에 해놔. 지쳐가지고 네? 그냥 DVD나 봐라 하다가 안 되지. 또 다시 불러. 또 막 하다가 막 또 되들어. 아빠니까 9살짜리가 52살 아빠한테 덤빈다니까. 또 악이 막 해. 그러다가 야 DVD나 봐라. 그럼 어때요? 계속 이걸 해야 되거든요.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싸우지 말고 알아가기를 멈추지 않아야 관계는 발전하는 거거든요. 어려운 책을 해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 그러니까 신학책이 어려운 거는 이만큼 책을 쓰면 이거 언제 공부하겠어요? 언제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책을 줄인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신학적인 단어를 써서 책을 줄인 거예요. 왜냐면 단어를 한 번 이해하면 이만큼이었던 걸 이만큼 줄일 수가 있거든요.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 우리가 지금 제자세움 책 보면 단어를 모르겠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근데 다 해석하면 어떻게 규범적 해석이 뭔지 여러분 규범 설명하실 수 있는데 규범 옳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규범을 설명해. 규범에 대한 논문도 이만큼이에요. 언제 그러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하다 보니까 교리가 생기는 거고 신학이 생기는 거예요. 공부는요. 여기서 우리가 하는 공부 이런 건요. 이것도 성경만큼 두꺼워졌어요. 그죠? 성경이 다 들어가 있지도 성경 구절에 다 들어가 있지도 않죠. 그죠? 근데 뭐야? 해석만 지금 넣은 거예요. 해석만 단어를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그래야 공부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압축 해서 12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느냐 안 하느냐, 믿고 그 전투에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나간 사람이 사삭밖에 없었다. 그 얘기가 사삭이라. 아까 근데 제가 그 전에 했던 얘기는 뭐 하다 끊었는지 까먹었네. 잠깐 쉬고 하겠습니다. 선악과의 도전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말게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선악과의 도전은 아담과 하와가 혹한 건 선악과를 먹으면 악이 먼저 알게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된다에 혹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도전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면은 자 예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내가 세운 우상이 하게 만들겠다는 게 우상 숭배예요. 네? 그렇게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여러분 불신앙의 시작이에요. 실은 우리가 모세가 산 위에서 계명 듣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황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있었어요. 근데 아론이 뭐라 그래요? 이 황금송아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그래요. 여호와예요? 아닌데 여호와라고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애굽 430년 동안 있으면서 애굽의 신앙적인 모습과 유형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보여야 되거든요. 보여야 되고 내가 발바닥이라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좀 뭐 소나무에다가 뭐라도 하나 무지개라도 걸어놓고서 이렇게 빌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우리의 유혹당하는 신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주교가 이제 성경을 하도 못 읽고 성경 읽는 사자가 없고 그러니까 천주교를 제가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천주교 성경이 옛날 성경이 다 영어 성경이 아니라 라틴어 성경이기 때문에 심지어 사제들조차도 성경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을 못 읽는 사자가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너무 형편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스테인드 글라스나 그림들을 이렇게 교회에 붙여놔가지고 이야기 성경처럼 그림 교육을 하게 만든. 그래서 천주교가 그 그림이 이제 발달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막 상들 이렇게 세워놓고 이게 다윗상이고 뭐상이고 먼상이고 이 상을 만들고 주로 이제 성모 마리아 상을 많이 만들고 베드로 상을 제일 많이 만들었죠. 성모 마리아 상은 그 어디를 가나 성모 마리아 상은 그 발가락 엄지 발가락이 남아나지가 않는다고 하도 뽀뽀를 많이 해가지고 그 시멘트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뽀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신을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예배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신을 컨트롤하는데 그 예배일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우상 숭배 이런 것도 결국 선악과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선악과에서 모든 죄악은 다르지가 않아요. 네? 모든 죄악의 그 중심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아이덴티티, 그 아이덴티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백성이야 자부심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예배했을 때 승리했고 예배하지 않았을 때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지만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 출애굽기는 뭘 얘기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네요. 근데 보세요. 이 성소 지성소하고 이제 그 성막 뜰까지 이걸 다 해서 이 안에 여기 성소라 그러고 이걸 다 같이 뭐 성막이라고도 하고 이것만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다 어때요?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이게 다 딱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동형인 거예요? 이동형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솔로몬 때 솔로몬이 성전 세운 그 장소가 어디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곳에 이제 성전을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이동형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레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이 전쟁이나 온역이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전쟁을 패배해서 어디 쫓겨가 있거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으시옵소서 그래요. 솔로몬이 제정신일 때는 예배가 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 성전에 나서만 예배드리면 그게 예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어디서든지 성전을 향하여, 다시 말해서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야 온전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전 개념이 잘못됐는지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예배의 개념이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배에 대해서. 거기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의 축복을 모세가 축복을 선포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고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받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예? 그러니까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고 시간에 있지 않고 뭐에 있어요?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예? 언제 어디서 누구를 예배하느냐? 이게 예배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동령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내 삶의 자리가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 이스라엘이 여기 어디 있죠?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마다 어떻게 이동을 해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네 지파씩 이렇게 있고 제사장이 앞서고 뭐 고아 자손들은 어깨에 메고 누구는 무라리 자손은 뭘로 하고 게르도 자손은 또 뭘 들고 다 분담을 줘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해서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 동쪽을 향하게 돼 있고 전진할 때 그렇게 이동하게 돼 성막 중심으로 군대가 배치해서 이동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출애굽기는 그걸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다?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 예배된다. 예배는 성전에서 뭘 바치고 이 모든 아까 우리 권사님 얘기하셨지만 금으로 쌓아야 되고 뭘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에? 근데 이때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뭘로 하고 정방형으로 하고 어떤 재질로 하고 뭐 옷 이거 만드는 옷도 이게 장난이 아니고 복잡해요 이게. 에? 그리고 뭐 에봇을 하고 뭘 입고 그 판교 형편하고 글씨를 새기고 그 입고 그 옷 제사장의 옷만 오늘날로 하면 200만 불이래 200만 불. 옷값만. 응?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 입고 다니는 건 아니죠. 성소에 들어갈 때만 그런 거죠. 그 보석이라든지 그런 거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값비싼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성소에 들어갈 때만 하는 거니까. 그런 옷 돈 다 어디서 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얻어놨어요? 주변 이웃들한테서 돈 받고 금 받아서 나왔잖아요. 그걸로 성전 만들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이런 모든 돈들은 다 출애굽할 때 받은 그 돈을 갖고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금으로 하고 뭘로 하고 이게 어떤 그야말로 규범화된 규격화된 예배의 정형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게 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걸 계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규범이고 이게 정형화된 거면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오늘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양식과 순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배의 정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예배는 어디에서도 말고 누구 예배만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 이런 모든 규격과 규범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슨 예배를 지향하고 있다는 거야?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야 된다. 영과 진리가 뭐예요? 영영영영영 이게 영이에요? 진심으로 또요. 영과 진리. 예.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진심으로 그리고요. 진심은 뭐예요? 그럼 진심은 진심 드려야 된다. 딴 생각하면 돼. 진심 이게 진심이에요? 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모든 걸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진심이죠. 네? 여보 내가 당신 진짜 사랑해. 근데 잠은 내가 옆집에서 잘게.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 아니에요. 네? 여보 내가 당신 진심으로 사랑해. 근데 돈은 내가 옆집한테 줄게. 진심이 아니에요.
진심 아니에요. 진심은 뭐예요? 맘만 진심일 수 있어요? 마음이 물론 더 중요해요. 마음이 없으면 안 하니까. 응?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마음이 중요한데 왜 마음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있으면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안 해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자, 시대가 하면서 기껏 받아온 금을 다 어디다 썼어요 지금? 다는 아니겠지만 네? 이게 뭐 몇 달란트를 썼대잖아요. 이게 막 킬로그램으로 이게 금이 요새 한 돈에 한 돈에 얼마라더라? 몇백 불 해요. 네, 몇백 불 한대잖아요. 몇백 불 넘어요. 옛날에 한 돈에 얼마였지? 10만 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5만 원 막 그랬죠. 막 돌반지 막 그거 돌반지 안 준대잖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돌반지 3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안 준대잖아요. 자, 근데 이걸 다 금으로 내 손을 다 금으로 덮어버렸어요. 여 안에 기구들은 금이에요. 뭐 돈으로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마야? 그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있어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네? 이게 돈이 들어가서 최고라는 게 아니라 정성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성이. 그리고 자, 또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그러면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그럼 되나요? 네, 하나님 제가 마음입니다. 제 정성이 있습니다. 그거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가요? 자, 이 예배의 모든 규격과 방식을 다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금을 막 바쳐서 정성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 예배 핵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리는데 근데 네? 문제가 주신 대로 행했는데 네. 그 외의 사람들은 뭐 저걸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고 불만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얘기하자고요. 네. 자, 정성인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뭐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어떤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겠냐고, 정성의 예배겠냐고요. 모든 물질과 모든 거는 다 드릴 수 다 드리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어렵지 않은데? 자, 이게 다 누가 다 명령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규격까지 방법까지 누가 어떻게 드리는 것까지 이걸 누가 드는 것까지 다 명령하셨잖아요. 순종인데 그러니까 순종 뭐예요? 예배는 순종인데 그 순종을 풀어보세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원하는 대로.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히 제사인데 예배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헌물을 하고 헌금을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이게 헌금의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정교수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헌신하고 내가 성가도 이 정도는 하고 내가 교사를 이 정도는 하고 그래야지. 그게 헌신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꾸 헌신의 기준을 내가 정하거든요. 내가 정하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네. 11조를 네.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건데 기쁘지 않게 드리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안 드리는 게 낫다. 네, 그게 이제 안 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죠. 말이 되게 많아요. 네, 많아요. 근데 기쁘지 않게 드리는 거는 하나님도 싫어하신다. 네. 그게 맞는 그건 이제 안 하고 싶으니까 그런 말이 들리는 거죠. 그럼 내가 기쁘지 않고 싫어도 뭐 누가 반대해도 드리는 게 지난번에 우리 저기 누구죠? 노승환 목사님 찬양교회 노승환 목사 오셔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유값이 없는데도 11조 드려야 됩니까? 그땐 하지 마십시오. 우유값 하십시오. 근데 헌금은 기쁨도 있어야 되고 아픔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이 드리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이 드릴 때 어때요? 여러분 11조가 1000불일 때하고 11조가 10,000불일 때하고 어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1000불일 때 혹시 11조가 이제 100만 불이 됐어. 그럼 더 쉬울 것 같죠? 11조가 100만 불이면 내 수입이 얼마예요? 1000만 불이잖아요. 그럼 100만 불이 쉬워야 되는데 점점 어때요? 11조가 점점 어려워져. 점점. 그래서 11조 갖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어려운 게 도와줘야겠다. 아름다운 게 큰 교회니까 딴 교회다 헌금해야지. 막 자기 맘대로 뭐 장학금 주고 막 헌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성도 있어야 된다. 자. 11조고 예배고 하나님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죠. 방법.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어놓고 우리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그렇죠. 황금 송아지 만든 이유는 신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교회 안 다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협박하거든요. 아니 오늘 네. 개축교회 목사님인데요. 네. 자녀가 네.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네. 목사님이. 근데 자녀가 다른 교회를 다녀요. 네. 그런데 11조를 아버지 그 가정 예배에서 드리는 개축교회에다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데 우리 아들이 개척교회 다니니까 그쪽에다 홍보하는 거 어떻게 아니, 하죠? 아니, 아버지 교회는 애들이 아버지 교회가 개척교회가 자녀들이 아버지 교회 도와주는 거. 네. 예, 11조만 아버지 제가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걸 제가 원바이원으로 제가 이렇게 솔로몬처럼 해결해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금은 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뭐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럼 어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아버지 교회를 드려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보,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내가 돈만 옆집 아줌마한테 줄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름다운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잘 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보니까 아름다운 게 돈이 많대. 그러니까 내가 여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를 2명한테 직접 들었어요, 제가. 그것도 저한테. 서로 있어요. 네, 저한테 그러니까 아름다운 목사님, 솔직히 저는 헌금을 딴 데 합니다. 그러도 그걸 목사한테 거기다 제가 뭐라고 제가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물론 어디다가 해도 헌금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헌금의 규정을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화여대 신학 교수님이에요. 제가 이화여대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교수님 뭐라고 하냐면 자기 실질 의미 있게 한대.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뭐 한국 교회들 다 교회 크고 뭐 잘 저기 하니까 자기는 그 11조를 여기다가도 보내고 여기다가도 보내고 여기도 이렇게 그러니까 좀 어려운 데들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의미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11조예요? 그럼 그거 부재지. 그러면 헌금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헌금 받으시면 그거 갖고 하나님께서 뭐 뒷돈을 챙기세요, 뭐 건물을 사세요, 뭐를 하나님께 뭐가 필요해요? 결국 다 주의 나라와 주의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그럼 그런 신앙적인 걸 빼고라도 우리 교회 이 전기세만 얼마인지 아세요? 네? 야 여기서 화장실 다 쓰고 전기 다 쓰고 돈은 딴 데로 낸다. 제가 지난번에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찬양 유명하잖아요. 그 맨하탄의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제가 오자마자 휴가 때 그 교회 갔어요. 가서 예배인데 짐 쌈발라 목사님 계시더라고. 그 개척하신 목사님. 짐 쌈발라 목사님이 이제 거긴 예배를 2시간 드리더라고. 2시간. 예배 2시간. 찬양을 1시간 반을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찬양 딱 끝나니까 짐 쌈발라 목사님 딱 나오시는데 뭐랬는지 아세요? 그 교회가 찬양이 유명하니까 찬양 보러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구경하러 오신 분은 이제 가셔도 된다고. 끝났다고. 찬양 끝났다고. 이제 설교고 예배 계속될 거니까 만약에 찬양만 보러 온 사람은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갈 거면 화장실 들렸으면 화장실 값 내고 가라고. 거기가 호텔을 갔다가 개조했기 때문에 다 대리석이고요. 화장실에 휴지도 옛날 호텔식으로 딱 피면 그 고기 휴지 그거 있죠. 네, 그거 이렇게 쌓아놓고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거 되게 비싼 거니까 화장실에서 휴지 쓰고 저기 하고 그랬으면 전기세 니네 다 내고 가야 된다. 그걸 딱 얘기하는데 하나도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네? 당연하지. 네, 여기서 이 교회가 이거 유지되려면 우리 교회가 이 퍼실리티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우리가 뭐 텍스는 안 내지만 이걸 유지하는데 여기서 교육은 다 받고 애들 다 저기 해놓고 헌금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절대 그걸 조언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사람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두고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충고할 필요 없어요. 네. 정말 궁금하면 한번 고민해보라고만 고민해보라고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고민해봐라. 그러고 말아요. 저도 여기 질문 나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으면 그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절대 제가 대답 안 해요.
저한테 두 분 얘기하신 분한테 제가 얘기 안 했어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러시냐고 하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 이 예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림. 자, 아론의 두 아들이 뭐 잘못 드렸어요? 자, 이걸로 레위 대신합니다. 잘못된 불로 뭘 드렸다는 거예요? 여기 없네. 잘못된 불로 분향했다가 죽었어요. 아, 너무 많으니까 어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분향, 이게 그 안에 뭐, 자, 잘못된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어요. 자, 여기 향을 제사장이 향을 아침마다 피워야 돼요. 예? 성소에 향을 날마다 피워야 돼요. 근데 명하신 불이 뭐냐면 번자단에 꺼지지 않은 불을 갖고 항상 금양단에 불을 지프게 돼 있어요. 예배 연속성을 의미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불로 이 향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되게 멀죠. 여기 해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이 불 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가가지고 되게 힘들겠죠. 이거 몇 미터라고 했어요 지금? 50m. 여기서 우리 저 끝까지 50m. 조금 먼데 귀찮겠네요. 어차피 일로 들어와야 돼요.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입구는 하나예요. 반드시 어디 거쳐가게 돼 있어요. 네. 터지나 거치가 가게 됐어요. 이게 지금 30m 되려나? 들어가는 길이 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했어요. 왜 안 한 거야? 귀찮았나? 까먹었나? 술 취했나? 뭐 있었는데? 자기 생각이 있어. 그냥만 하면 되지 뭐. 네? 네? 글쎄, 그러니까 야, 그 불 잘못하면 죽는구나.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죽어 끄적거리고 있으면 죽나? 네? 그거야? 그게 아니죠. 자, 성경을 볼 때 뭘 봐야 된다고요? 맥락을 봐야 돼. 자, 아론의 나답과 아비후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제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어요. 고라 자손들이 모세한테 대들었다가 땅이 열려가지고 산채로 삼키는 걸 봤어요. 출애굽의 역사에 나답과 아비후는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걸 다 봤어요. 이걸 어떻게 지었는지, 이걸 다 어떻게 명령했는지, 작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는지 다 직접 옆에서 들었어요. 제사장의 옷을 다 입고 그렇게 해야 됐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무게감이 지금 어떤지 모를까요? 우리가 성경 봉독 시간에 성경 읽다가 틀린 거하고 이게 지금 이게 비교가 될 법한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뭐 술을 먹었는지 정신이 없었는지 뭐 어땠는지 결국엔 뭐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드리면 되지 뭐. 가 있으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 이런 제사의 방법들 어떤 걸 드려야 되는지 그런 것들 여기서 보세요. 레위기에 1장에서 7장까지 5가지 제사를 어떻게 희생의 예배, 또 제사장 위임, 제사장의 헌신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레위기는요. 거룩하고 거룩하라 이게 레위기의 전부예요.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거. 네? 여러분 이 강대상이 구별된 이거는 좀 재질이 좀 독특해서 구별되나요? 이게 구별됐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쓰기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네? 그게 구별이에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 떼어놓은 거예요. 이건 이거예요. 고엘제도, 고르반 이런 건 다 뭐냐면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에 있어서 제사의 방식은 바뀌지만 제사의 정신은 바뀔 수 없어요. 거룩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천하 없이 세상이 무슨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룩의 예배를 드리는 건 절대 불변이에요. 거룩은 뭐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네?
제가 뭐 이게 비슷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들은 어떤 선물 좋아하세요?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난 또 나한테 할 줄 알고 내가 목사님들 뭐 대체적으로 뭐 이제 글 많이 쓰시는 사람 같은 목사님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저 같은 거 필기도 좋아하고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한테 할 건 또 아니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떤 거 하고 싶은데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어떤 목사님한테 하려고 하는데 안 비싸게 감동시키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비싼 거 사가지고 목사님께 감동을 시켜주고 싶은 거야. 안 비싼 거, 싼 거. 네. 네, 목사님들은 물론 무조건 다 감동 받는 척 하십니다. 네. 성도가 주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뭐 와우 그러지 그거 갖다가 에이 그러겠어요? 네, 다 우리 아들 그때 생일 잘 차는데 생일한테 애들이 막 선물 줬어요. 5명 초대해가지고 막 줬어요. 우리 아들이 막 땡큐 막 허그하고 고맙다 그러고 막 뜯어보고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안 놀더라고. 안 만지더라고. 좋아하는 척만 한 거야. 하나도 맘에 드는 게 없었어. 네, 그냥 좋아하는 척만 한 거야. 친구가 사줬으니까 그냥 예의만 갖춘 거야. 제가 그분한테는 얘기 안 했지만 제가 그거 보면서 물론 뭐라도 실은 그 마음이 뭘 하겠다는 마음이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하겠다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건 그 정성 때문에 그러고 그 마음 때문에 고마워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하고 물론 대단할수록 더 감동 크게 받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죠. 근데 이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 선물 예를 표하고 싶다면 뭐래도 괜찮은 건데 정말 이분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진짜 마음속에 진짜 감동을 주고 싶다면 어떤 거 해야 돼요? 원하는 거 해야 원하는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선물입니다. 예, 물론 이거 뭐 이불자리도 물론 정성이죠. 근데 그냥 표하는 거 하고 내가 이분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으면 뭐가 달라져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지금 어렵게 대답을 하시네. 금액이 달라지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액이 비싼 거 아닐 수도 있고. 아니 그쵸. 그 어떤 분한테는요 이불도 큰 돈이에요. 제가 그걸 몰라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불도 실은 여유가 없는 분인데 이걸 하셨다면 이거는 뭐 100만 불 헌금 11조 하시는 분이 한 거하고는 다르죠 당연히. 두렵돈이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거 비싼 걸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자기가 누구한테 선물을 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진짜 최선을 다해야지. 라면 2개 하면서 저의 최선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얘가 목사님 잊어버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목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목사 잊어버리고 여러분 친구인데 여러분 집들이 선물하고 뭐 선물 우리 딸내미 결혼 선물 하는데 내가 딸한테 선물을 정말 우리 딸하고 사이하고 감동받을 만한 선물을 하고 싶어. 근데 라면 2개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라면 2개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꾸 여러분 목사를 빼니까 이해가 되시는구나. 목사한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지금 목사 얘기하니까 지금 네? 보세요. 정성이 들어가면 내 힘과 의지가 제가 주철환 교수님 MBC 일요일 밤 대행진 만드신 그 PD가 글을 되게 잘 써요. 주철환 교수님인데 제가 그분 책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그분이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돈이 들어야 돈이 되고 힘이 들어야 힘이 된다. 네? 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돈 투자 안 하고 돈 벌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힘을 키울 생각을 하면서 운동도 안 하면서 힘 키울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안 들고도 힘 키울 생각 당연하죠. 힘이 들어야 힘이 되고 돈이 들어야 돈이 되죠. 유튜브 막 100만 뷰, 1억 뷰, 그러니까 100만 뷰 같은 사람들 말고 막 유튜브 막 올렸다면 억뷰 찍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실은 기업이에요. 이미 대기업이에요. 네? 근데 1억 뷰 찍었는데 계속 1억 뷰를 이 사람이 하는 것마다 1억 뷰 찍는 사람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유튜브인데 이 사람이 뭐랬냐면
4일 동안 땅 속에서 자는 거야. 땅 속에 덮고 무덤처럼 관보다 약간 넓은데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산소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서 산소만 넣어서 숨 쉬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대소변도 진짜 관만해요. 관보다 약간 넓어요.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 대소변도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장치까지도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누워만 있으면서. 그리고 4일 동안 있는 걸 4일인가 5일 동안 있는 거 영상을 찍었어요. 예? 당연히 매덕뷰 나왔겠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그 매덕뷰를 몇 번 찍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그동안 벌었던 걸 다 투자.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죠. 아니 제가 하는 건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들 그 사람은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뭘 해도. 왜냐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미국에서 탑 10에 안에 드는 그런 기업들이요, 처음 성장할 때 그렇게 했대요. 네? 스티브 잡스가, 맨 처음 스티브 잡스가 뭘로 벌었죠? 거라지에서. 네, 거라지에서 해서, 아니 기업 하나 처음에 만든 게 뭐가 있어요? 그거 할 때 다 투자해서 샀거든요. 좀 이따 이제 커졌어요. 그걸 다 투자해가지고 애플에 투자한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큰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올인한다는 거예요. 네? 제 사업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힘이 들어야 힘이 되고 돈이 들어야 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거룩의 예배를 드린다는 걸 우리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나의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 순수함, 정성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것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해야 깨끗해야 정결한 신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깨름칙하지 않으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거룩을 지금 지겹도록 내게서 거룩을 명령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의 이유는 거룩하지 않으면 번개 가서 죽을까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 거룩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다가 없다. 자, 깨끗한 물 100리터하고 독 1리터하고 하면 99% 순도 깨끗한 거예요? 100리터 물하고 1리터 독하고 섞으면 그거 99% 순 물이에요? 제주 삼다수예요? 아니죠. 그건 뭐예요? 통물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흠없는 제사를 드리라는 건 정성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께 눈 빠진 걸 드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 왜 그런 걸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 정도 정성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자꾸 여러분 우리가 드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보탠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예배는 내가 뭘 갖고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라는 거예요. 속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결국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려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정도는 바쳐야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은 자에게서 산자가 나왔는데 살아있는 자를 죽었다 다시 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무리스러운 명령이 아니다,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그걸 억셉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욕을 하셨을 때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고 내가 가진 거 다 드리고 정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요. 하나님에 참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수준을 요구하셔서 거룩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독이나 악이나 이런 걸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백날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깨끗해지겠지, 거룩해지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내가 이렇게 나 같은 사람이 나가도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게 우리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장착돼서 거룩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예배를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변하지 않는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정성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 재물을 받으시듯이 하나님께서 누굴 받으신다? 그 재물과 함께 나를 받으신다. 아벨과 재물은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건 가인이 그 재물과 자신이 동일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고기 들여서 안 받으신 게 아니고 야채를 들여서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예배는 내가 드린 뭘 받는 게 아니라 뭐를 드려야 된다고요? 나를 드려야 된다. 예배와 재물과 내가 하나가 돼야, 나를 드려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정결해야 된다, 속죄를 지켜야 된다, 세속과 구별돼야 된다, 절기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헌신과 헌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주변의 예배적인 요소와 삶의 모든 요소와 절기적인 이 모든 요소를 통해서 하나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의 찬양이 달라져요. 네? 우리 예배가 달라져요. 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뭐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먹을까? 이러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하는, 그래서 달목사님이 자꾸 설교를 그냥 말씀만 갖고 하자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 성경 공부를 말씀만 갖고 하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 거룩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말씀만, 지금 그것만 다루기도 어려운데, 힘든 시간인데, 응? 이게 민숙이 나가야 되는데 끝났네. 네, 다음 주에 제가 카톡으로 숙제랑 다 알려드릴게요. 계속 성경 공동체 읽기 성경 하고 계신가요? 네. 혹시 스케줄 다 따라오신 분? 스케줄이 성경 읽기 스케줄. 네, 읽기 스케줄로 따라오시고요. 계속하세요. 이게 처음 좀 놓쳐도 금방 따라올 수 있어요. 30분에 읽어보시니까 11장 30분이죠? 읽는 거는 문제가 없죠. 네, 계속 그냥 계속 틀어놓으세요. 네, 계속 틀어놓으세요. 네, 그렇게 하면 겨우 따라옵니다. 예,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뭐가 아깝고 뭘 못할지,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 계속 미루고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고 싶어하고, 그게 우리의 유혹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잊을 때마다 새롭게 절기를 다시금 깨닫고 또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 안에서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